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느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란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아멘. 네, 본문은 호르마를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발단은 그 땅을 관장하고 있던 아르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 몇몇을 사로잡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쩐 일인지 이를 계기로 그 땅의 백성들은 모두 죽이기로 결심하는데요. 서원까지 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호르마와 관련하여 이력 하나가 있는데요. 광야 1세대들에게는 가슴 아픈 징계가 떨어진 직후 최초로 가나안 점령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그곳이 바로 호르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패배를 맛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2세대들로 뒷장을 보면 가나안 입성을 두고 요단강 주변을 맴돌고 있던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1세대들과 달리 2세대들에게는 불순종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다른 세대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러나 본문은 앞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함께 들여다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장을 보면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광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는 사건이 이 두 사람 죽음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된 사건인데요. 모세 개인으로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게 물인데요. 광야 40년 동안 이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날도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을 합니다.
20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물로 시작된 원망은 평소에 생각해왔던 불만들을 토해내게 만듭니다. 얼핏 보면 그들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애굽에서 보면 그들은 만난 과일들과 파, 오이, 부추와 같은 채소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했기에 진즉에 물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광야 생활은 원래 40년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 2년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으로 보아 그들은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어쩌면 애굽보다 더 다양하고 좋은 토사품들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때마다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20장 8절 말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지시는 간단합니다. 반석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물을 내라. 그러면 누가 물을 내는 건가요? 말씀 보시면 내가 라고 되어 있으니 모세가 내리는 모양새가 됩니다. 내려주세요. 물론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평소대로 지팡이를 잡습니다. 자, 이제 물에게 명령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말하면서 반석에게 명령은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모세의 말의 뉘앙스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2절 상반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말과 행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말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이 반석으로부터 너희들에게 물을 내도록 하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한 말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게 무슨 능력이 있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모세의 발언에 대해 시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로보아 백성들의 죄가 모세에게 전이라도 된 것일까요? 백성들의 원망하는 죄에 압도되어 믿음이 약해진 모세의 말을 성경은 망령된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말은 원문에서 바테라는 동사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급하게 말하다, 경솔하게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반석을 2번 치는데요. 과거에 애굽에서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아 르비딤에 있었을 때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물이 없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는데요. 이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번에도 반석을 치면 확실하게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반석에게 명령하는 방법으로는 물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단순하게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쳤기 때문에 행위 자체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죄의 무게는 백성들과는 다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 모세의 이 한 번의 실수에 그럴 수도 있지 로 털어버릴 수 없는 엄중함이 느껴집니다. 20장에서 광야 1세대의 대표인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은 광야 40년 여정이 머지않아 끝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광야 생활로 이들의 인내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원망의 죄가 전이되어 믿음이 떨어진 모세가 성급하게 또 경솔하게 행동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밟을 수 없게 된 것을 보아도 말입니다. 반면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가나안 땅 입성에 대한 의지가 불타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38년에 징계가 떨어진 직후 처음으로 점령을 시도했지만 패배로 끝난 땅 호르마를 끝내 점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몇몇이 사로잡혀갔으면 그 사람들만 구해오면 그만인 것을 굳이 서원까지 하며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보면 말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면하며 만나는 유일무이한 사람 모세가 한 번의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 입성이 좌절된 것을 보며 경각심이 생겨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불순종의 아이콘 광야 1세대들과는 믿음 있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기보다는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강한 소망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가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예고 없는 위기나 위험들,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낄 때,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완전한 무력감을 느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립니다. 다음 단락인 4절에서 9절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을 합니다. 이는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의 땅 에돔의 길을 밟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길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거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에돔의 좋은 길, 큰 길이 아닌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에서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호르마의 승리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광야 1세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어 6절에 바로 징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절체절명의 상황을 인지한 백성들은 모세에게 여호와께 기도하여 불뱀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놋으로 본떠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고 하시며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며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행한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됩니다. 그런데 4장에서 9절을 들여다보면 지나치게 단순해서 오히려 더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노뱀 사건에 대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노뱀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뱀의 등장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 안에서 조망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구조를 살펴보면 죄, 심판, 구원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은 죄, 원망의 죄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류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을 매우 싫어하는 죄, 즉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싶어하는 인류의 원죄를 말합니다. 6절은 심판입니다. 인류 구원은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입니다. 불뱀은 단순히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뱀으로 보기보다는 성령님의 사역, 작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구원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7절은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토설하는데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을 범죄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뱀으로는 더 이상 희생당하는 백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뱀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바로 구체적인 구원의 방편을 제시하십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좀 전에 노뱀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받는 원리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고, 인류는 이때부터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로 나눠집니다. 성경 안에는 구원 이외에도 다양한 교리와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라는 세상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하위의 주제들입니다. 이 노뱀 사건이 모세의 불순종 다음에 배치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40년 이상 하나님과 대면하며 친구처럼 지낸 인물이 또 있나요? 하지만 모세도 결국 죄에 유혹되어 징계를 받아 인생 후반부에 수건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모세도 이러한데 광야의 세대나 이 세대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들은 단순히 히브리인들의 역사 한켠에 살았던 사람들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죄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류 전체의 모습을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류는 하나님 자체를 본질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는 인류,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음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사망에 대해 죽고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삶을 얻은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피조세계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구조가 단순한 것처럼 답도 단순합니다. 사망의 열매를 먹은 인류와 피조세계에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뱀의 등장으로 물과 음식에 대한 생각이 끊어지고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죽음만을 면하고 싶은 간절함이 보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자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 받으셨지요? 우리들은 이미 가장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함께 하나님도 얻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가진 자답게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고 전도를 통해 아직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가장 귀한 은혜, 구원을 늘 기억하며 저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